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시련에 빠질 때조차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던 성도들도,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던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기에 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제 삶에 혜택을 참 많이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은 제 인생이 그냥 평탄할 때 누리는 것보다는 제 인생이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어쩌면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갈 때에, 그래서 내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제 속에 있는 신앙의 힘이 저를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그 신앙의 힘을 저는 덕을 참 많이 보는 삶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 인생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계획이 있고 미래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것조차도 저는 제 속에 있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제 미래를 이끌어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택된 민족이 되었지만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는 불신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민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인도자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carefully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저주 대신에 하늘 복이 너희들 가운데 크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딱 갖고 오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똑같은 의미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이야기의 주는 탕자가 아니에요. 그 탕자 이야기의 주는 뭐냐? 그 주제는 아버지의 그 진정한 그런 사랑 이야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진한 사랑 이야기. 그게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집을 떠난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인지 그게 불문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됨을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큰 소리 치고 떠났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내 지혜와 내 배운 공부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연로하실 때 아버지를 풍성하게 잘 모시겠다는 장담을 하고 떠났던 아들이었는데 지금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혹시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은 못 알아볼까봐 눈을 비비면서 한 사람만 지나가도 그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 애타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나타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거지만 무조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세상의 무조건적인 축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에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삶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의 삶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삶이나 이런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선택을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가면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까지라도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시플린,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디시플린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기 원해서. 여러분 1월 달에 장 목사가 왜 본문을 이거를 택하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어요? 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겠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전에 나에게 받았던 그 옛날의 복보다 더 좋은 위치로,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오늘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쓰러졌던 영혼들이 점점 더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범죄의 자리에 이르곤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역경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지 그 단계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한번 하나씩 찾아가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이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근데 그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징계를 받는다면은 그냥 오늘 살아가는 일상생활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징계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승승장구하는 신앙생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두움이 있게 되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난 것 같은 그런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하는 사업이나 내 신앙에 우리 가정에 뭔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은 때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되돌아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늘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늘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을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것이에요.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뺄 수 없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현재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옛날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러는 것도 기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뻤고 예배에서 말씀 듣는 것도 기뻤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심히 시험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했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절망의 수렁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기뻐했던 모습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만날 때의 감격과 기쁨, 그 첫사랑의 순간을 다시 한번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탕자의 특징은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탕자의 특징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은 잊어버리고 부모가 나에게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부모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말해도 거부해버려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해도 거부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내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을 하게 되면 그러면 회개하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버지를 생각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떨어져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버지를 자꾸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리 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나를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탕자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그가 먼 곳에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면목이 없는 거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 뭐 치고 떠났어요? 큰 소리 치고 떠났잖아. 내 성공하는 거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배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아들이 자기의 초췌해진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면목이 없는가?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가기는 내가 미안하니까 아버지께 만나면은 아버지와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냐고. 아들인데 아들로 맞아주지 아니하고 품꾼으로 맞아달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돌아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낮춰야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쉬워지게 돼 있어요. 예.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는 것은 listen carefully.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목적 가나안 땅을 먼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지 않고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priority,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소유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도 내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가 인들 너희들은 그 땅을 금방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 축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은 그 길은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반듯한 나라 이루기를 원하고 당신의 백성이 반듯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가만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여 영으로 회복되고 육으로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3절 이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진 곳에서 모아줄 것이다.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줄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백성보다도 사랑하셔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축복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뭘 하세요? 디시플린,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때에, 어려움 속에 둘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들을 번성케 하사 너희들의 조상 때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크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내가 그들을 다 저주하여 섬멸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것이 That's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기대가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역경이나 고통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가 나오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뭐예요? 채찍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삐뚤어 나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서포트 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르러서는 우리가 서포트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끊어버리겠어요? 있어요. 왜?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 옛날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청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그리고는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우양이 있느냐 가축이 있으면 그 가축도 점점 생산을 많이 하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토지 소산에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업을 하느냐 사업에서, 직장 생활하느냐 직장을 통해서, 학업하느냐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번성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면은, 그걸 받았다면은, 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하게 되면은 우리의 복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손 대대로 물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을 참 어렵게 지내왔어요. 저보다 우리 형제들은 평안북도에 살 때는 가정이 참 넉넉했던 것 같아요. 일정시대 때도 아버지가 양복재단으로 양복점도 하고 만물상회를 경영했었다고 그래요. 만포에서 그 삼거리가 있는데, 그 삼거리가 제일 중앙안인데 그 중앙에서 코너에다가 만물상회를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혜택을 못 누렸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만 이북에서 내려와서 한국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하로 7남매, 그 다음에 그 7남매가 또 자손을 낳고 지금 브라질과 미국과 한국에 이 7남매 가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가문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조카 손손들이 가장 우리 가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문에는 필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가문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내려 주실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상의 삶이 된다는 것.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만큼 저에게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 믿는 것 되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간신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을 만큼의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뭐가 만족이 있겠냐고요. 내 인생을 징계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징계하실까 그거 피해 다니면서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살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촉매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잘못 행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잘못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외국에 잡혀갈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며 살 텐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과 똑같은 생각을 요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속에 똑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됩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미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 나라로 유배를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내일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한 달 후에 교회를 등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제가 엉뚱한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악한 죄성을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결심을 오늘 굳게 하였어도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처럼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만큼은 교만하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강해 보세요. 내 신앙이 아무리 강해 보세요. 그 강함으로 은혜를 못 받아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죄인일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연약함을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서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중에는 외국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거기에까지 그친 것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길도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할 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귀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받아주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건 소망 아닙니까? 인생의 희망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근데 그 또한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징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을 존재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땅에서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예언을 다 하게 돼요. 그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저절로 자기 나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징계로 끝난 것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받아주기를 원하실 만큼의 넉넉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어요. 놀랄 만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절묘하게 만난 곳 어딜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만난 곳, 크로스 포인트,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합해진 하나님의 실현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오늘 목양실에 제가 썼어요. 성경 백독하는 교회 되자. 성경 백독하는 교회 되자.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을 1독을 하면은 100명이 그렇게 읽으면은 백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갖게 될 목장 개편을 통해서 주일날 목장을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가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덕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가진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큰 혜택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롭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영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속에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씨가 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